안녕하셨습니까? 윤다윗 목사입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절실하게 느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과 이 재앙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마지막 때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가 되면 또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데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죠.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나요? 내 것을 찾다 보면 불법이 성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식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정말 귀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악의 세력에 넘어갈 때가 참 많죠.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세력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보다도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기름칠하는 영적 정비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 죄와 구원에 대한 1, 2 강의를 잠시 정리를 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알면 진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 2 강의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죄는 우리가 지었음으로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의 교리는 신앙의 체계적인 것을 기록하고 성경 말씀대로 향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사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러한 신학에 관한 것들도 모두가 사람들이 다 써놓았기 때문에 방법과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러나 목적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명을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인 된 것 같이라고 기록했지 죄인이다라고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 된 것은 내가 죄를 선택해서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de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이 죄를 선택해서 made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가인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죄를 made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성질, 성격, 습성, 습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지금도 죽지만 영원히 죽어야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불법이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 끝났다. 또 죄를 져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어떨 때 짓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가득히 들어올 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죄라도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계명성 즉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죄는 자연적으로 멀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열이 37도 이상이 되는 사람을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감염이 되었다면 천국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이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영특해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를 작은 죄라도 어떻게 짓게 만들어서 자꾸 거짓 안심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로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우리가 죄가 다가올 때 선택을 해서 레이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악도 우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세상에서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죄의 판단력이 생기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행동하게 되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정죄받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성질,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며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장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은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믿습니까? 진리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걷고 계시나요?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거나 죄를 지을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지만 죄를 버리고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문을 두드리지만 구원의 문을 향해 오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의 문을 두드리면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왜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즉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뺏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쉽게 생각하고 흘려버리고 값지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어주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길은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죄를 승리하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24절에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넓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고정관념이나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죄된 성질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연기로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번 거듭나면 멸망당할 수 없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답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생각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고귀한 선물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영원히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 사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말 그대로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 중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니.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렵니까? 하면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찾아와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아주 겸손하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삼겠다고 하는데 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자이겠습니까? 다음 영적 상태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받습니까? 전도사, 목사 직분을 받고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 또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사울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의 손길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영이 크게 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은 성령의 영이 임했는데 그냥 임한 사람이 아니라 크게 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울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거듭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중생의 경험, 새 마음까지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명감을 받았고 새 마음까지 받고 성령의 영이 크게 임했는데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내가 생각한 교리,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마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이었고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결국 자기 칼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은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사울 정도의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누가 이 사람한테 거듭남을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고 겸손했던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멸망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울의 운명처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이기시고 매일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